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자로서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고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교회를 통해서 도시가 구원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나라의 리더들을 세워가며 선교하며 구제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선교 대한민국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악한 북한정은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이루고 선교사님과 사역지에 함께 하시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말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은 주님이 주인 되신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가 구원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나라의 리더들을 세우고 선교하며 구제하며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선교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되게 하시고 모든
정치인, 경제인, 지식인들이 하나님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부가제도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을 위해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제는 담을 넘는 가지입니다. 6월의 주제는 사랑 충만, 섬김 충만입니다. 충만해주셔서 담을 넘는 가지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매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암송하실 분들은 암송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감 이침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5개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2개 이상의 칭찬을 나누면서 모든 관계가 생명이 있는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 나라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며 재물의 내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성령들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친구 목사님이 교회에서 뭔가 좀 무시를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속이 좀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원래 온유하고 또 그런 말을 잘 하는 친구가 아닌데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저러겠나 하는 그 한편의 마음도 들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드린 인생인데 이런 대우를 받던 저런 대우를 받던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나라는 겸손이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섬김이 중요한 가치가 있는 나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의 말씀에 품어라 라고 말합니다. 품어라 라는 이 헬라의 원어의 뜻은 지향하다, 생각을 고정시키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생각,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어릴 때부터 주입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그 생각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려고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주입된 마음, 그 마음을 우리 내면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이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라도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끊어내고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는 서커스단이 코끼리 서커스를 많이 합니다.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아기 코끼리를 길들입니다. 발목에 쇠사슬을 묶어놓고 나무에 고정을 합니다. 아기 코끼리가 답답하니까 도망가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그러다가 힘이 빠지면 포기를 합니다. 자, 이 포기한 코끼리는 성장을 해도 작은 노끈만 하나 이렇게 묶고만 하도 그 엄청나게 큰 코끼리가 옴짝을 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끼리는 나는 묶여있다 라는 그런 관념에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래서 힘이 세서 작은 밧줄이라도 얼마든지 힘을 쓰면 도망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지게 된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많은 생각들을 주입받았습니다. 많은 마음들을 주입받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묶여있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높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보다 먼저 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아닌데 행동하는 것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행하라 라는 말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말합니다. 먼저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의 섬김은 지속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억지가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섬김, 우리의 낮아짐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그 장면이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건과 대야와 그리고 대야에 물을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모두 의자에 앉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의 발을 그렇게 씻기는 것은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발을 씻기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절대로 내 발을 씻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내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내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손으로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섬김의 그 손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손은 그 손으로 병자들을 안수한 모든 병자들이 다 나았습니다. 눈에 대었을 때 소경이 시각장애인 눈이 떠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떼어주시던 바로 그 손입니다. 예수님이 그 손으로 떼어주셨을 때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그 이전에 창조 때에는 바로 사람을 흙으로 빚었을 때 그 손이 예수님의 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위대한 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손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씻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오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나의 본을 보고 섬기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사랑을 만납니다. 죄 가운데 사는 자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섬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겸손은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제 말씀을 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 동등된 자리에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움켜잡거나 그 영광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려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위치, 하나님이라는 지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위치, 하나님이라는 지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위치, 지위, 가정에서나 사회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람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말씀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졌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이미지 속에서 섬김의 모습 속에서 어떤 그 당시에 섬김이 노예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신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이 되신다고 생각이나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흔히 우리는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와 인간의 간격은 사람과 강아지의 간격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강아지를 사랑해서 강아지의 눈높이가 되어주겠다고 해서 그런 능력도 없지만 만약에 능력이 있다고 해서 강아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을 비우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한 제자가 스승님을 찾아와가지고 스승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스승은 그 제자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제자의 찻잔에다가 차를 따릅니다. 찻잔에 차가 이렇게 넘치는데도 계속 이 스승은 멈추지 않고 차를 부었습니다. 찻잔이 넘치고 테이블에서 차가 넘치고 바닥으로 흐릅니다. 제자가 스승님 찻잔이 넘칩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스승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도 이 찻잔과 같다네. 너의 생각과 너의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찻잔처럼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차처럼 되어 있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배우려고 하면 우리가 빈 마음으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나아가고자 하면 예수님처럼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비움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겸손은 섬김으로 완성이 됩니다. 빌보스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낮추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겸손은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섬김의 행동입니다. 사랑은 겸손을 낳고 겸손은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물은 스스로 낮은 곳을 찾아 흐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그 낮은 곳으로 흘러 모여드는 물을 먹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물이 나는 높은 곳에만 있고 싶어 하고 위로만 솟구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들은 다 증발이 돼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된 그 물은 다시 이 땅에 내려오지 않는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겸손의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겸손을 실천하고 낮은 곳으로 나아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들도 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을 시작하면서 3가지 미션을 드렸습니다. 이 미션을 계속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미션을 좀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비움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비움입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어떤 여러분들이 위치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것을 내세우고, 아니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는 어떤 위치, 아니면 내 고집,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낮아짐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낮아지는 것은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 낮아지는 데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시선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존재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지만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요, 그는 나와 다른 어떤 또 다른 은사와 능력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은 점이 있으면 좀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미션은 대속적인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에 있는 것들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들도 내게 있는 것을 시간을 내어서 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든지, 내 재능으로 재능 기부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내게 있는 물질이나 에너지로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입되어 있는 그런 가치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내보내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손처럼, 예수님의 발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것을 주장하기보다, 내 생각을 주장하기보다 내려놓고 비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칭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실천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섬기셨던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며 겸손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며 또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얹기를 원합니다. 주여 되신 우리 예수님 고쳐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빠져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섬기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비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